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음의 이 귀한 열매는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그런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도,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하지 않아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날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무것도 바뀌는 것 같지 않고 조금도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같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 누구라 하면 모든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되어져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정말 아주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들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훈련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훈련들이 결국은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고난과 연단을 잘 참고 인내하는데 귀한 도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배옵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 오래 참음의 풍성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오래 참음의 열매, 이것이 귀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기다림이 믿음이다, 이 말은요 31개월 동안 북에 억류되어서 옥살이를 하셨던 임현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쓰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로 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그 책에서 임현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기다리라. 기다림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 오래 참음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 러빙힐교회 모든 성도들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또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받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좋아할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고난받는 것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정말 귀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고난을 즐겨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인생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여러분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무엇이든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끝이 없이 고난과 고생의 연속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전능한 신이 존재하는데 인생은
이처럼 고생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몇 가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뭐가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이 고난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던가? 살아계셔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던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에게 별 관심이, 즉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던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이거나 아니면 이 세 가지 전부 맞는 답, yes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능하다. 왜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질문을 다시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이 질문은 오늘 욥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동방의 의인이며 족장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던, 정말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뛰어났던,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욥기 1장 5절에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는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신중하였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토록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을 저는 성경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욥은 정말 흔치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잔치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지도 몰라서 그 죄 사함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고요, 탁월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기 전체를 보면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이 욥을 자랑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요셉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이 자랑이 오히려 욥을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으로 연결되게 하는 시작점이 되게 되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확인하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사단의 말처럼 정말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욥의 믿음을? 정말 사단처럼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의심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욥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사단에게 자랑하고 사단에게 그에게 고난을 베풀라고 허락하시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욥을 아는 것만큼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정말 몇 차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고난을 과감히 허락하시고 욥을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광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가장 귀한 교훈은 바로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를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은 그 아픔을 너무나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견뎌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백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조차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요 보통의 고난이 아니었지요. 정말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싹 쓸어서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큼 워낙 탁월하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욥과 비슷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았다면 오늘 욥의 이러한 귀한 고백을 드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 정말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 역시 욥이구나. 내가 믿었던 그 욥이 정말 욥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 너 욥 봤지? 쟤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었지? 내가 그랬잖아. 얘는 틀림없는 놈이라고. 그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재산 다 잃어버렸고요. 자식들 다 잃어버렸지만 아직 생명이 남아있으니 그러는 겁니다. 건강 치시면
당장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욥에게 한 가지 고난을 더 행하게 하시지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욥은 마치 실험실에 있는 실험쥐 같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자랑하시면 사단이 시험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래서 사단은 욥에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오르게 하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는 상황까지 만나게 되지요. 이때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의 생일을 그날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잠잠합니다. 그리고 욥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지요. 친구들 셋이 찾아와서 욥과 철학, 신학, 그리고 인생에 관해서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 서로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다 라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욥기 37장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게 되십니다. 마치 부모님 앞에서 2살, 3살, 4살짜리들이 서로 지가 좀 더 안다고 마치 내가 옳다니 네가 틀렸다니 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묵묵히 잠잠히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잘났다고 말하지만 똑같은 인생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걸 그냥 다 참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끝날 것 같았던 욥기에 하나님이 38장에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폭풍우와 같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광야에서 놀라운 소리와 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폭포수 같이 하나하나의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놓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아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한번 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그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감히 알지도 못하는 이 녀석들, 인간 너희들이 무엇을 안다고 지금 내 앞에서 논쟁하고 있느냐? 너 한번 아는 것 있으면 답해봐라 라고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답해 보아라. 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때를 아느냐? 너 거기 있어 봤느냐? 누가 이 창조물들을 설계했는지 아느냐? 누가 이것을 측량하고 누가 만들었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되었는지 너 알고 있니? 누가 이 우주를 디자인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너 알고 있니? 알고 있으면 욥아, 너 한번 어디 말해보렴.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33절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우주의 궤도,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0.000000 n분의 1000 타임도 오차가 없이 움직여지고 있는 그 사실, 너 그것을 알고 있니? 그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별들이 어떻게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너 나에게 설명 한번 해보련? 그리고 이 질문이 41장까지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요, 욥은 단 하나의 질문에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의 질문 속에 자기가 무슨 질문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도 없이 많은 질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전에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되자마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욥은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을 때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를 정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유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광야 고난의 시간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보게 되고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모자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욥과 같이 자기의 무지함까지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욥이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은 전부 무식해서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도 모르는 제가 어리석은 말만 뱉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헛소리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군요. 내 무지를 고백합니다. 욥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5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막연하게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는 것처럼 느꼈던 그 하나님, 이제 뭘 더 알아야 할까? 몇십 년 교회 다녀서 알 만큼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욥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욥이 이 모양이었다면, 그 고난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욥이 이 모양 이 꼴이었다면 우리라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욥이 이 모진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은 영적인 복은 바로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막연하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이고 정말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스스로 더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다 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인생 살 만큼 살았고 공부할 만큼 했고 교육 받을 만큼 받았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어도 그 모르는 건 나와 별 상관없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알 만큼 알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쓸만하다, 똑똑하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모두는 그래도 나는 좀 안다라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실 때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읽으시고 그것 중 질문 중에 하나를 답하실 수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똑똑하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답도 우리는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무지한 자들입니다.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아주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것을 인내해 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쌓여져 있던, 우리도 모르게 쌓아놓은 내 안의 교만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입니다. 연단을 참아내면서 우리 안에 쌓여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영혼이 정죄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오래 참음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미련한 자인 것을 절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난 그 고난들을 참아내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영적인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욥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받은 진정한 복은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복을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욥기의 결론을 욥이 2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욥이 이전에 있던 것보다 2배로 모든 것을 다 복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욥기 전체의 결론이며 핵심인 사실은 욥이 2배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복,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되었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을 만나기 전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면서 무의식 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막연히 무언가 죄가 있을 줄 알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회개의 예배, 회개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요,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죄 많이 졌어요. 근데 우리 안에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정이 없을 때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이제 자기의 죄를 너무나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나니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회개가 무슨 복이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 형통해서요,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평안하다, 이것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데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회개의 영이 그 안에 없다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 안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영이 없다면 그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회개, 이것이 비로소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씻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복인 이유는요,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죄인을 영생하는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들은 모두 다 똑같이 욥과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며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죄인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즉 고난과 연단을 인내하며 오래 참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찾아오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왜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은 고난을, 연단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